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 축하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3부 예배 시간에 저희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교회학교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옆자리에 앉은 성도님들과 사랑의 인사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우리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담아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을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을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요, 율동하며 찬양할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율동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해 봅시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
구원절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사랑 중에 사랑,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해 봅시다. 우리 오직 예수 함께 찬양할게요. 저희 아동부 친구들은요, 항상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거든요. 우리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율동함으로 더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 고백할게요. 들어봤니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 알고 있니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오직 예수 사랑 중에 사랑이라, 오직 예수 우리의 구세주시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봤니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 알고 있니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네. 오직 예수 사랑 중에 사랑이라, 오직 예수 우리의 구세주시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사랑 중에 사랑이라, 오직 예수 우리의 구세주시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 머리 위로 박수 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에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율동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곡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로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날 위해 이 땅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셨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날 위해 이 땅에,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우리 이 시간 우리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을 찬양하며 우리 준비하신 성탄 나눔 선물을 앞으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옵시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함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성탄절 공동기도를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부의 광채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 오 주여 주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의 왕 의의 태양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평화의 왕 영혼의 목자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이의 친구 가난한 자의 보호자 신실한 자의 보배 예수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선한 목자 다함이 없는 지혜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우리의 생명 예수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천사들의 기쁨 모든 성도의 멸류관 예수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를 영접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계십니다. 그를 찬양합시다. 땅이여 주께 노래하여라. 민족들아 기쁨으로 그를 찬양하여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곳곳은 지진과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이때에 우리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은총을 경배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시고 물과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다가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중대형 교회들은 자기 교회 사이즈 큰 것을 자랑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는 심히 찾기 어렵고 헌금 액수는 많아지는데 교회의 사랑과 긍휼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말씀을 잘 전하면서도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으며 장로들은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있고 성도들은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교회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탄절 소소한 기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들도 시므온과 안나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스라엘 왕이요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탄의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아멘이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어제 가르쳐드린 거 있죠? 특히 3부 주일 3부 시간에 우리 수화로 어떻게 해요? 메리 M자, 메리의 M자예요. M자, 메리하고 C자를 그려서 이걸 그냥 직선으로 하면 안 되고요, 둥글게 반원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말과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성탄절을 보내고 나서 오늘 또 어제가 아니죠. 어제 정신이 없습니다. 어제 주일을 보내고 나서 오늘 또 성탄절을 맞아서 또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피곤하시죠? 번거로우시죠?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성탄의 의미를 오늘 성탄의 소소한 기쁨, 성탄절의 소소한 기쁨, 행복. 사실 부제가 있습니다. 이 부제를 같이 넣을까 말까 하다가 부제를 넣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산타를 믿는가. 이 3부 시간에는 지금 제가 수위를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1부 때는 제가 과감하게 전했는데요. 2부 때는 뭐 조금 나아졌는데 3부 때는 지금 저는 그래도 적절히 제가 맞춰서 진실을 전할 테니까 뒷수습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예, 우리는 산타를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는다라는 것은 존재를 믿느냐 여부가 아니고요, 따른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오직 울지 않는, 말 잘 듣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는 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 장난칠 때 또 그다음 뭐죠? 예? 예. 아무튼 산타 할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그래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중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어느 순간부터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죠.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랜 평생 동안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쭉 전해졌던, 말씀해 줬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늘 하듯이 성전,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날도 이렇게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므온이 어떻게 초라하고 보통 부모와 특별히 다를 것 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보통 아이와 또 특별할 것도 없는 한 아이를 안고 나오는 그 장면 속에서, 아, 내가 기다렸던 분이 저 아기다,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아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도 26절에서도 27절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이 계속해서 절마다 나오고 있죠. 여러분, 성령과 성경, 성경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독교의 균형 잡힌 신앙은요, 영과 진리, 곧 성령과 진리 대신 말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성령과 진리 되시는 말씀, 또 진리 말씀이 육신을 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두 축이 균형을 잡고 균형을 갖춰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 뭐냐면 평소에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으로서 그날 그 성전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 지시하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그에게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숱한 많은 사람들, 이날 성전에 있는 아이를 낳은 지 보통 한 8일 정도 되면은 당시 유대의 율법과 간습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서 정결례를 위하여 이 율법대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여러 가정들입니다. 여러 아이를 안고 여러 부모가 이 성전을 드나들었을 것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시므온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말씀에 입각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자로서 성령의 감동하심,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심 가운데서 그는 남이 보지는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남이 스쳐 지나 보내는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이 보는 것과 남이 보지 못하는 것, 이 사이에서 그는 특별한 영적 감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아이를 감동하여서 너무 기뻐서 품에 안고 이렇게 찬송한다고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후해서 나오는 모든 찬송, 이 모든 찬송들이 따지고 보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라고 해서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그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맡길 예자를 사용합니다.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 그래서 돈을 우리가 맡기면 예금이라고 하죠. 많은 금융기관에 우리가 예탁을 한다고 합니다. 맡기는 거죠. 내 소유를, 내 자산을, 재산을 맡깁니다. 그걸 예탁이라고 하죠. 그럼 말씀을 맡기면 뭐가 되겠습니까? 맡길 예, 말씀은 예언.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시몬이 지금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을 보면 시몬에게
구약으로부터 쭉 들려주셨던 그 말씀에 기반하여 그 말씀을 정리하여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자신의 입술의 고백으로 내어놓는 것이죠. 그게 시몬의 찬송 내용입니다. 시몬의 예언 찬송인 것이죠. 이미 맡겨주셨던 말씀, 주셨던 말씀을 바탕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바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29절부터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거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붙들었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예고하셨던 그 말씀의 실현을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감격에 겨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뇨.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비 언제부터요? 오래전부터 구약의 숱한 예언자들 선지자들로부터 예비하신 것,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시몬이 지금 감동으로 지어낸 것입니까? 아니죠.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으로부터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예고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된 그 말씀들의 내용을 집약하여 요약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찬송은 말씀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예언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중심에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가진 주관적인 감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시대의 이 사회의 분위기대로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뭐 그냥 흥겨워지고 흥청망청하고 뭔가 흥분하고 약간 막 감정적으로 고양되고 이런 것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 근데 산타클로스는 또 무엇을 가리킵니까? 무슨 선물 받을까? 우리 아이들 너 뭐 갖고 싶니? 여러분, 바로 내가 무엇을 받을까, 어떤 선물을 성탄절 이 무렵에 부모님한테 요구할까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가 된 걸까요? 산타크로스라는 이 선물 문화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것, 내가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이날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가질까, 어떻게 소비할까. 여러분, 성탄의 소소한 기쁨이 첫 번째 소는 소유, 두 번째 소는 소비. 소유와 소비의 기쁨이 혹 되지는 않았습니까? 무엇을 먹고 성탄절 이 시즌을 맞이하여 특별 기획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성탄의 감동과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뭘 하면요?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음식을 먹고 특별한 선물을 나누며 특별한 소비를 하고 특별한 선물을 받아 소유하게 될 때 여러분은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또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회사, 많은 기업들, 많은 상업화된 광고들을 듣습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은요, 이 옷을 사 입으면, 이것을 가지면, 이 선물을 받으면, 이것을 선물을 주면,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면, 이렇게 살아가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이 연말연시에 흥겨운 가운데 기쁨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광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타클로스,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 선물을 준다, 선물을 주시는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여러분 원래 유래가 뭐냐면 4세기에 실제했었던 인물 성 니콜라스 성인, 그분을 기념하다가 이 성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 이게 다른 이 언어들, 유럽 지역의 다른 언어들로 어떤 경우에는 세인트를 산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태리 가면은 산마르코, 베니스에 가면 산마르코 광장이 있습니다. 산마르코 성당도 있고요. 그 산이란 말이 세인트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 가면은 여러분 러시아 두 번째 도시가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들어보셨습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상트가 세인트라는 말이에요. 세인트 말을 러시아식으로 발음하면 상페테르부르크, 페테르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성 베드로의 도시, 그게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또 여기저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세인트라고도 하고 산트라고도 하고 산이라도 하고 또 쌍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요, 이 세인트 니콜라스가 여러 언어들로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서 세인트라는 말과 니콜라스의 니가 결합되면서 산타가 됐고, 뒤에 콜라스,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가 된 것입니다. 산타클로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인트 니콜라스는 매년 12월 6일이 되면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죠. 단순히 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세인트 니콜라스 성인은 4세기에 많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동행했고, 스스로도 가난해졌고,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가진 것 모든 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던 그런 성인입니다. 그 성인을 기념하는 기념일이 12월 6일, 12월 달에 있는 성 니콜라스 축일이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변형되어서 오늘날 산타클로스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인트 니콜라스 성인의 일종의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 니콜라스 성인의 이름을 따라서 이 성인에 대한 어떤 교리와 신앙이 있는 정교회라든지 카톨릭에는 성 니콜라스 이름을 딴 성당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정교회 성당이 있거든요. 저쪽 아현동에 가면, 마포구 아현동에 가면 정교회 성당이 있습니다. 그 정교회 성당의 공식적인 명칭이 성 니콜라스 대성당입니다. 마포구 아현동에 가면 있습니다. 또 서울시청 건너편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지난 여름에 같이 이렇게 정동길 역사 탐방을 갔을 때 그때 들렸던 곳이 바로 또 성 마리아와 성 니콜라스 대성당, 이게 원래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서울특별시청 건너편에 있는 이 아주 로마네스크 양식의 아주 이렇게 유럽풍의 건물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의 수호 성인이 마리아와 니콜라스 해서 정식 이름이 성 마리아와 성 니콜라스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니콜라스는 바로 이러한 헌신과 희생, 나눔과 섬김, 봉사, 가난한 자들과 함께함, 이것을 기념하여 성인으로, 그의 믿음을 기려서 성인으로 이렇게 추증을 하였고, 그리고 그러한 니콜라스를 기념하는 달이 바로 12월 달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원래 산타클로스의 유래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러한 정신을 따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 니콜라스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누군가를 향한 헌신, 섬김, 나눔, 희생, 내 것을 내어줘 가난한 자의 친구와 보호자가 되었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되새겨야 될 원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날 같이 우리가 변형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좀 익숙한 모습일 겁니다.
산타클로스. 1930년대에 이르러서 코카콜라 회사에서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여름철에는 코카콜라가 탄산음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름철에는 이 청량음료가 불티나게 팔립니다마는 겨울철 되니까 판매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왜요? 탄산음료는 사람들 생각에 시원하게, 차갑게, 그래서 여름철에 더위를 식히는 그런 음료로 생각하는데 겨울철 되니까 이 톡 쏘는 시원한 청량감을,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곧 죽어도 얼어 죽어도 뭘 먹습니까? 아이스. 곧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러는데 어른들은 그 정서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1930년대에 겨울철에 코카콜라의 판매량이 급감하게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겨울철에도 잘 팔리는 음료, 어떻게 하면 코카콜라를 많이 팔아볼까 고심 끝에 그들이 광고 전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성 니콜라스, 즉 산타클로스 이 이미지에 우리 코카콜라의 이미지를 더 씌워보자. 그래서 탁월한 광고 전략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탁월한 마케팅 광고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의 원래 상징이 빨간색입니다. 그 전에 산타클로스를 상징하는 색이 빨간색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초록색이거나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타클로스의 옷을 빨간색으로 입히기에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콜라를 따르면 일어나는 거품이, 탄산 거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상하게끔 풍성한 수염을, 하얀 수염을 산타클로스의 이 얼굴 전면에, 그리고 후덕한 모습으로, 그럼으로써 산타클로스가 들고 있는 코카콜라를 보면서 산타클로스를 보면서 코카콜라를 연상하게끔 이미지화를 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성공했는지 요즘은 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리는 산타클로스, 그 모습이 코카콜라에서 만든 이미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미지, 어떤 상, 우리가 어떤 붙들고 있는 가치들이 이 세상의 자본주의 속에서 상업화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이미지라는 것이죠. 성탄절에는 선물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어쩌면 더 많이 사가세요. 이거 사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많이 소비하셔야 돼요. 이때 아니면 안 돼요. 이때 소비하셔야지 행복해진다니까요. 라고 가르쳐준 자본주의 상업화된 기업들의 전략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자녀들도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므온이 지금 이 아이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 35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지금 아기 예수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여러분, 패하다, 흥하게 하다, 뭡니까? 어제 설교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시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 되시기도 하는 분이시죠.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걸림돌, 누군가에게는 흥하게, 디딤돌.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또한 예언적 마음으로, 이미 맡겨진 마음으로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땅에 오신 분은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고이지 않겠습니까?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하리니,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이 아이로 말미암아 큰 아픔과 고통,
칼이 마음을 찌른 것 같은 단장의 슬픔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자라서 숱한 고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지켜봐야 되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실 많은 일들을 지켜보는 부모로서 어머니 마리아가 겪을 마음의 큰 근심, 걱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과 이어주는 징검다리이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다리, 또한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가므로 그것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가 칼이 마음을 찌른 것 같은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선물과 산타클로스, 내가 얻고 싶고 바라는 거 얻어서 기쁘고 소비하고 소유함으로 누리는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 순환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왜 이렇게 연약한 무력한 아기로 오셨는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늘 보자 버리고 육신을 입어 인간이라는 이 한계, 감옥에 갇혀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은 굉장히 그분으로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구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유에 누이셨다. 그 구유 자체가 여러분 연결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구유에서 무력하게 누워 계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보면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된다. 왜 그러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가?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성탄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뭘 받을까라는 선물이 아닙니다. 뭘 소유하고 뭘 소비할까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소소한 기쁨은 그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바라보셨던 그 기쁨, 뭘 할 수 있을 정도로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그 놀라운 기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끊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누려야 될 가장 소중한 기쁨, 그리고 이 성탄절에 누려야 될 이 소중한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박하지만 소소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성 니콜라스가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갔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희생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소박하지만 소소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소유와 소비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세상은 숱하게 광고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건 길도 아닙니다.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실 정도로 그분이 바라보셨던 그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우리 모든 복된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이 성탄절에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일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산타 할아버지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절에는 말이지, 원래 네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 너가 받을 몫을 조금은 줄여서라도 엄마 나만 선물 줄 게 아니라 내가 선물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나보다 좀 힘들어요. 때로는 그 친구가 구체적으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런 시기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헐벗고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는지, 얼마나 부모의 사랑의 손길을 못 받는 그런 민족들이 있는지, 그런 세상이 있는지 가르쳐주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너가 할 몫이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소유와 소비를 가르치는 절기로 성탄절을 보내지 마시고, 우리 이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삶이 무엇이고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전하는 바로 복음이 중심이 되는 성탄절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가시면서 선물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 학교가 우리 자녀들을 자꾸 뭘 주어서, 뭘 받게 해서, 뭘 가지게 해서 아이들이 교회 오게 만들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올바릅니까? 우리는 한번 의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이런 걸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기쁨을 알고 또 교회 오는 즐거움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까지 놓쳐가면서 중심을 잃어가면서까지 한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나눔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커서요? 여러분, 그렇게 늘 받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소비하고 내가 얻고 바라는 것만 늘 추구했던 아이들이 20살 돼서 갑자기 남을 위해서 헌신할 거라고요? 20살 돼서 갑자기 남을 위해서 나눌 거라고요?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순진한 생각이십니다. 절대 안 나눕니다. 여러분, 20살 되면 그때부터는 더 갖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아이폰, 에어팟, 아이 시리즈, 더 비싼 거, 더 큰 거, 그리고 마시는 것도요, 지금 어렸을 때나 그 피크닉 같은 거 이런 거 먹고도 아이들이 그냥 아이고 맛있다 하면서 그러지, 좀 더 커서는요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스타벅스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잔씩. 여러분, 그런데 그때 가서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럴 거라고요? 저는 사실 걱정됩니다. 오늘날 교회 교육이 걱정되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희생과 나눔과 헌신, 성 니콜라스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들이 범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복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 없이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20살 되고 20대 되고 30대 되어서 국가와 미래와 사회,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거라고요?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복을 받는다, 이것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그것을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게 당장 이익이 없을지라도, 내가 누리는 어떤 당장 눈에 보이는 기쁨이 없을지라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알고 따름으로, 그분을 가르쳐 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어도 국가와 미래와 국가와 또 민족과 사회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300박스가 넘는 사랑의 선물 나눔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200박스가 넘습니다. 지금 아마 250박스 이상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이런 구제와 나눔을 우리가 누리고 그 기쁨을 준비하면서의 소소한 기쁨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소중한 것을 아는 기쁨을 그리고 누리며 자녀들과 더불어 알려주고 너희들도 이렇게 나눠야 된다. 너만 받을 게 아니라 또 못 받는 이런 것들을 못 받는 아이들을 생각해야 된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전히 전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요, 또 그렇게 우리 사회는 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복을 받는 세상, 복을 받는 나라, 복 받는 이 사회, 복 받는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또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시며 보여주셨던 그 가르침대로, 그 모델대로 우리가 따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많은 이 땅의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들이, 또 이 땅에 불의한 여러 가지 사회가 나로 인하여 덕을 보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헌신했던 성 니콜라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따라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도 오늘 함께 생일 축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를 나누면서 몇몇 대표자들을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늘 가정에서 다 하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송 있죠?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오늘 순서 맡으신 분들과 또 오늘 글로벌 대표, 청년, 또 아동부 함께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대표로 이렇게 다 나와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여기까지 연습이었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지저스. 해피 버스데이. 한 번 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하면 앞에 계신 분들이 잠깐 한 번에 꺼 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앞뒤 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대 하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전하여 교회 소식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순서가 아동부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특송이 있다고 합니다. 1부, 2부에는 이 순서가 없어가지고 제가 빠뜨렸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re's nowhere the angels did say. Was there searching for shepherds in fields as they lay, in fields where they lay keeping their sheep on a cold winter's night that was so deep. Nowhere, Born is the King of Isra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또 있어요? 내 한계가 느껴질 때 끝이라 생각할 때 내 한계가 느껴질 때 끝이라 생각할 때 만족하기만 했던 내 삶에 주사랑 찾아왔네. I'm falling into you. 대충님 같은 사랑은 없네. Alright. 멈추지 않으리. 망설임 없이 더 사랑할래. Alright. I'm falling into you. I'm falling into you, my God. I'm falling into you. I'm falling into you. I'm falling into you. I'm falling into you. Hey.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공연이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1절 그리고 마지막 절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홍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오늘 저희 교회에 박미자 성도님 처음으로 나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또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11조로 선교헌금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 받으시고 또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결단과 결심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이 충만함에 그 기쁨으로 인하여 때때로는 인생의 어려움과 또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 사회, 민족,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복된 자녀들, 그리하여 이 자녀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덕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고 가꾸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제 2023년도도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정, 또 사업, 직장, 생업의 현장, 학업의 진로의 걸음걸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마무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오며,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새로운 한 해 2024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과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번 성탄 나눔을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디딤돌을 삼는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그 본을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덕을 나누기를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위해, 우리 각 가정들 위해, 신앙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